오늘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사도가, 이미 여기 12사도라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빠지고 다른 제자가 들어와서 12이 됐습니다. 이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순절 절기 때 성령을 받은 이들이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세우고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대교로부터 적지 않은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수그러들지 않고 교회는 일지월장 성장합니다. 이들이 이 역사를 하기까지는 어부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 속에 돈 벌어든 그릇 갈릴리 바다에서 생활하던 모든 것을 3년 동안 닦아내고 성령 받을 그릇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운 교회는 유대교회 예배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율법교회와 전혀 다릅니다. 구약교회가 어두워졌을 때 여러분 반드시 생물은 빛을 찾게 마련입니다. 구약교회가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빛을 찾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더니 많은 성도가 이 빛을 따라 모여듭니다. 1절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이거는 사도들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 교회 조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 직분자를 뽑자. 왜 교회가 커지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거기에 구제 문제 가지고 시비가 벌어집니다. 그때의 베드로를 중심해서 사도들이 이거 안 되겠다. 모든 재정은, 모든 이 구제하고 교회에 지출하는 이 재정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분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뽑을 때 세 가지 조건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첫째 보면 3절에 자, 형제들아, 이 교인을 녹한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 그 다음에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이 사람을 택할 때 7을 택하자. 7은 만수입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여러분요, 교회는 지식 있는 자 뽑는 것도 중요하고 가진 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하면 사람이 뜨거워집니다. 사람은 절대 맹맹하면 못 씁니다. 사람이 뜨거워져야 되고, 사람이 뜨거워진다는 말은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말은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소리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때에 교회를 중심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뽑아라. 자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이 사람을 뽑아라.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밀어나면 안 됩니다. 민첩해야 돼요.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요, 생활의 지혜도 있고 우리가 모든 삶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여기에 지혜는
말씀 전하는 지혜. 재물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재물을 잘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는 자. 특히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의 날에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살살 맞으면 안 돼요.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져.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눈만 봐도 알아요. 활동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퉁명스러운 말, 그 언어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퉁명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저 나긋나긋하게 은혜로운 말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지혜, 봉사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말의 지혜를 우리는 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소서. 학자같이 말하게 하고 학자같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갖춰져야 돼요. 이 목사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칭찬받아야 돼요. 참 사람들 사이에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 사이에 칭찬이 있으려면 모범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판이 좋아야 돼요. 평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이거는 대신관계의 시작이지만은 칭찬받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완벽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잘 믿고 참 훌륭해도 평판이 좋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 집사를 뽑아라 했습니다. 여기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일반 서리 집사입니다. 왜? 집사의 이것이 집사의 기원이에요. 구약 때는 집사가 없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워진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인이 확장이 되었을 때요. 자, 우리 7 집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다 하나같이 교인이 협력해 버렸습니다. 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여기에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이 투표한 내용이에요. 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주춧돌은 사도들과 7 집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집사들이 성전의 주춧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온 무리가 기뻐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7 집사를 뽑으니까 여기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로느 이름도 참 힘들죠.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제가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뽑았을 때 딱 한 제자가 문제가 걸립니다. 가룟 유다죠. 근데 7 집사를 딱 뽑을 때 니골라가 딱 걸립니다. 꼭 한 사람은 문제의 사람이 되는데,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요. 계시록 2장 6절에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자 같더니,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참 드문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도 중에도 하나가 문제의 사도가 있듯이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도 이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 걸려들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장로를 뽑을 때, 집사를 뽑을 때 잘 뽑아라고 권면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이하에 쭉 보면은요, 또 바울이 디도에게, 이것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잘 뽑아라. 사람을 잘 뽑아라. 일꾼을 잘 뽑아라. 이렇게 누누이 부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 십자가 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구약교회가 어두워졌을 때 이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세계를 제패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을 도맡아 할 테니까 재정 문제는 이 집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게 원래 교회 재정은요, 안수 집사들이 맡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 성경대로 하면요.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7집사를 딱 뽑았는데 2집사가 대표가 됩니다. 12사도를 뽑았는데 2사도가 대표가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요, 하나는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고요, 사도 요한은 변화성도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7집사 중에 페이른하고 스데반은 베드로 라인에 서서 부활성도의 편에 서게 되고, 빌립 집사는 사도 요한의 편에, 변화성도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재정을 맡기고 교회를 받들로 섬기라고 했는데 그에게 이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요, 그만 설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렇게 쓰임받는 종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은 이번 내가 왜 식사를 안 했는데 했다 그러길래 나 혼자 퍼먹었더니 나중에 내가 이번 투표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다 그래. 이거 나도 할 걸 그랬는데, 응? 속으로 내 대신 해석이 됐다 그래, 내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7장 설교를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7장 설교를 마치고 순교합니다. 8장 설교는 빌립 설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베드로 라인의 부활성도의 계통이라면 빌립 집사는 사도 요한의 계통의 변화성도입니다. 4절에 보면 교회가 8장 4절에 보면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이유는요, 스데반이 집사 피택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교회가 어수선하게 흩어집니다. 이 문제를 누가 맡아서 정리하느냐? 빌립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이 나와야 돼요. 교회가 어려울 때 다 희생을 하고 문제가 생길 때 잠을 자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꾼이 필요해요. 이날까지는 아마 그런 일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뽑히는 일꾼들은 꼭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빌립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장 쭉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가지고요 이적 기사를 엄청 행합니다.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이게 변화성도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훌륭한 집사를 안수했기 때문에 신이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누가 감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낮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리 좀 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딱 이래서 기립합니다. 아직도 이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선교사들이 맨 먼저 이것이 시발이 됐습니다만은요, 딱 쓰는 건 뭐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재판한 데 가봤죠? 재판석에 쫙 앉았을 때 판사가 들어오면 다 일어서 버립니다. 봤어요, 안 봤어요? 아마 봤어요. 하는 분만 보고 안 그러면 아마 판사가 들어올 때는 그 누구도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아닐 때 그 다음에 착석을 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아직까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떤 분이 모르기 때문에 이거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딱 일어서 여러분요, 가자버시시 몸을 뒤틀거리나 하지 마십시오. 딱 보좌를 향합니다. 이제 이 예배는 보좌를 향합니다는 뜻에서 기립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앞에 다시 말해서 아뢰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한국 결혼식 때 보면은요, 먼저 신랑 출 그럽니다. 나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북향제배 그럽니다. 북향제배면 남쪽에서 한양은 북쪽에 서울이 있으니까 저기 서울이 수도 같으면 저기 함양 같으면 함경도 같으면 남향제배 할 거예요. 저 영남 호남 지역에는 북향제배 그럽니다. 임금님이 계시는 쪽에서 어른된다고 인사를 하고 혼례가 진행됩니다. 참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한다고 딱 할 때, 딱 기립할 때는요, 내 단추가 잘못 끼어졌는지 소매가 뒤틀려졌는지 살피면서 보좌를 바라보는 자세, 다시 말해서 신고하는 자세로 일어섰다가 찬송할 때도 정중하게 보좌를 향한 우리가 예배 찬송을 드리고 착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꼭 일었을 때는 뭐예요? 보좌를 향하는 자세로 일었습니다. 그리고 정자세로 일어서야 됩니다. 보면 어떻게 보좌에서 보면 아주 뒤틀리는 이 기립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딱 기계식으로. 그래서 정시 바로 봐야 돼요. 정청해야 돼요. 그리고 앉을 때는 정좌 바로 앉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향한 예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주초를 놓고 확장이 됩니다. 다른 이제 신혼의 교회가 이렇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 손으로 장로를 안수하고 제 손으로 집사를 안수하고 권사는 안수하지 않지만은 반드시 제가 불러다가 안수할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 또 한 가지 또 생각납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운영하는 교회가 장로 아니에요. 장로란 말은 이게 갈빈의 계획 보면은요, 목사가 장로예요. 교회 선대 연로하신 목사가 그래서 장로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말씀을 강론하는 장로, 말씀을 강론하는 장로를 보필하는 장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목사도 집사입니다. 집사예요. 디아코노스 그런 봉사자예요. 항상 집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봉사자, 이렇게 집사. 집사라는 단어가 뭐예요? 디아코노스는 봉사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를 바로 뽑아야 집안이, 교회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로 스데반이 순교해놓고 그거 좀 놔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사 뽑아서 일 좀 시키면요. 그런데 바로 순교시킵니다. 이미 7장에서 설교에서 인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순교하고 8장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빌립 집사가 아주 교회 일을 했는데 성령이 그게 강하게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아니 사도들이라는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행교회가 그런 종들이 나와야 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게 뭐냐, 집사라도 신혼의 종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6절 이하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을 낚아채 갑니다. 예루살렘 남쪽 가사 쪽으로 보냅니다. 거기 가보니까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넷이 간닥에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넷이가 가는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거기에 보내는가 보세요. 이런 종들이 이번에 투표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으니까 이 빌립이 그의 접선을 합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라고 하니까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빌립이 동성에서 쫙 읽어줍니다. 아이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요 은혜 받으면 마음 뜨거워져요. 난 항상 얘기하더니 우리 교인들이 어떤 데는 어떤 저 사람은 은혜 받은 건지 은혜 놓친 건지 당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세례주세요. 세례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빌립을 하나님이 다른 데로 샥 옮겨버립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병거에 올라타서 자세히 세례를 주고 성경을 설명해 주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빌립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아소도스로 인도합니다. 성경에는 여기는 사도행전 8장에 아소도라 그랬는데 다른 데는 아소도시라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아소도도 어디냐? 지중해 해변 가사 북쪽입니다. 아니 이리 좀 보세요. 아니 빌립이 사도들보다 더 확장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에 감동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도인교회 지식 있는 자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성령의 충만, 그것보다도 지혜가 있고 말에 은혜가 있어요. 정말로 말하는 싸가지 없는 말 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이고, 저 인간은 언제 사람 될까 그런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초될 일꾼은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대인과 대인 관계의 평판이 좋아야 돼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이런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투표가 돼도 안수는 내년에 될 거예요. 왜? 지금 이 투표한 보고를 법로에 보고가 됩니다. 법로에 보고되면요, 제가 이날까지는 장로 투표해가지고 자세히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되자마자 기관장 회의를 당회장 목사 허락도 없이 막 모의를 하고 이런 걸 내가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가르쳐가지고 왜 월권을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뭐며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이 뭐며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이래서 금년 가을에 고시를 봅니다. 장로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로는요 교회 충성하라고 뽑는 것이 노예 충성이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장로가 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고시 합격을 해야 돼요. 고시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투표를 해도 자연히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권사도 이번에 투표가 됐지만은 함께 해야 되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우리는 잘 알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대거들랑 내가 장로의 지책에 뭔가부터 먼저 살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되시는 될 뿐이나 안수집사 될 뿐이나 권사 될 뿐이나 다 우리는 서대반 계열이 아니라 빌립 집사의 계열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